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꼭 필요한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되 각자에게 넘치도록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또 노래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의 이 시는 다윗이 자기 신앙을 노래한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시로 지은 거죠. 노래로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23편의 이 한마디 한마디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어떤 구절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구절이 제일 좋아요? 한번 앞에서부터 해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구절이 참 좋습니까? 아니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더 좋습니까? 요즘에 좀 굶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먹고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심으로써 나를 안식하게 하신다,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더 여러분에게 좋습니까? 어쨌든 이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이 시를 읽을 때 이 부분이 현재 나에게는 가장 다가온다. 이건 다 달라져요. 각자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식구가 다윗의 신앙을 가장 깊은 것을 보여주는 걸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신앙이 정말 크구나, 정말 깊구나 하는 것을 어떤 식구에서 가장 잘 드러내어주고 있을까? 어느 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다윗의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좋구나, 어느 구절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거 하신다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 자기 이름은 다윗의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 이름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소생시켜 주기도 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의 흐름상 약간 좀 생뚱맞다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양으로서 자기를 비유하는 다윗이 계속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좀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또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놓여 주신다, 또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전부 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여 주신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고 또 감격하고 있고 이런 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신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흐름상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넣으면 더 자연스러울 뻔했죠.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우리에게는 그게 더 와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지금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래, 좀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이걸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라고 이게 돼 있더라면 훨씬 더 피부여와 닿을 뻔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지금 자신을 위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신다, 이렇게 좀 고백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 다윗의 신앙에 가장 깊고도 깊은 다윗의 신앙이 이 구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른 구절도 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구절에 이르러서 정말 다윗이 신앙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을 해주시고 나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가장 깊게 표현된 구절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신다, 이 구절이에요. 마치 이것은 어찌 보면 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이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코페르니쿠스는 단순히 하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구가 딱하니 중심이고 나머지 태양을 중심으로 다른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지구가 중앙에 딱 붙어서 중심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시절에 별을 관찰하고 탐구하면서 그게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태양의 하나의 그런 행성일 뿐이다 하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를 완전 180도로 역전시켜 버렸죠. 사실은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의 인식 세계 자체가 바뀌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습니다. 지금 다윗이 노래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먹여도 주시고 마시게도 해주시고 내가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마치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은 나를 종처럼 이렇게 도와도 주시고 보호해도 주시고, 이 삶의 목적이, 삶의 중심 자체가 자신이 우주의 중심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보호해 줘야 하고 또 인도해 줘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고대의 신들을 섬길 때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수호신이라 부르는 거예요. 주인공은 자기예요. 수호를 받아야 하고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나쁜 일이 안 일어나야 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고 행복해야 되고, 이게 자기예요. 자기가 믿는 신들은 전부 다 자기의 수호신이 되어서 자기를 지켜줘야 하고 자기를 도와줘야 하고, 이런 식으로 신들을 다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난 사람들은 신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뀌어요.
신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도 중요한 분이고 자기도 중요하지만 중요도를 놓고 볼 때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 하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뭐로 표현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단순히 나를 도와주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는 일조차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은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는 있을 수 없는 고백이에요. 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늘 자기중심적으로 세계를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이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온 우주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곳이다. 세계관과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혁명이 일어난 거죠. 사실 코페르니쿠스 같은 천문학의 혁명 정도야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혁명적으로 바뀐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먹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그렇게 소생도 시켜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나머지 구절들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다 주옥 같은 신앙의 고백들이고 다 본받고 싶은, 또 이런 고백을 나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고백들이지만, 특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한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내 현재의 신앙을 판단해 볼 수 있는,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또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죄 용서해 줬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보호해 주고 왜 인도해 주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서, 나를 사랑해서 물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는데 그 이상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고백은 신앙의 최절정에 이른, 신앙의 최고수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이런 깊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이제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 고백이 범상치 않은 고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이것은 그냥 다윗이 시를 짓다가 어쩌다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꿰뚫는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왜 하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앞으로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을 완성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고 모든 불신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신자들은 구원을 베풀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베푸시는가?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무슨 동기로,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단 말인가?
하는 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무슨 행동을 할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고. 그런데 무슨 이유로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걸까? 무슨 동기로, 무슨 목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걸까? 할 때 그런 상대방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을 모른 채로 그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면 아주 피상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고 동기를 알고 목적을 알게 되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하는 이것의 목적은 곧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목적하고 내 목적하고 다르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 이탈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곧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모든 일을 행하신다면 우리 신자가 행하는 가장 깊은 동기가,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주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예요. 이게 가장 주관심사예요. 몇 가지 오늘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구절 말고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다 하는 구절들을 몇 구절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는 말인가 하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긴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성도들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과 성도들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고백 속에 담긴 깊고도 심오한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고, 나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에요. 우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지에 대한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이제 간략간략하게 몇 개만 볼게요. 우선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바로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과학은 그냥 현재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관찰도 하고 실험을 해서 뭔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것들을 욕구를 좀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왜 이 우주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어요. 그건 뭐 관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실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 우주가 존재하는 걸까? 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걸까? 답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이 우주가 존재하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왜 창조했는가?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무슨 동기로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한번 들어봐요. 다윗이 쓴 여전히 시편 가운데 8편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은 다른 말로 오늘날의 용어로 표한 우주 만물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보는데 다윗의 관찰에 의하면, 다윗의 이 생각에 의하면 이 우주 만물이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온 우주 만물들이 그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높임받고 드러나고 아름다워지게 하시게 하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간파한 신자들은 이 우주를 볼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참 영광스럽구나,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분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자동차도 몰고 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려고 하면 하나님이 만든 이 물체의 법칙을 알아야, 운동의 법칙을 알아야 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와 같은 법칙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롭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고, 하여튼 이 우주 만물을 알면 알수록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위대하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렇게 이 우주를 볼 때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에게 또 피부에 와닿는 것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가 구원받은 일인데 죄 용서받고 또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또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 나를 또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더 주된 관심사라면 왜 그렇게 하는가? 왜 수많은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나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만들었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게 뭔가? 역시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가장 풍성하고도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구약의 두 사건이 있다면,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출바벨론 사건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그게 구원이라는 그림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가 있던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을 또다시 구원해가지고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구약의 두 큰 사건들이.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왜 했는가를 하나님도 밝히시고 또 하나님의 밝히심을 알게 된 신자들도 이제 고백을 한번 들어봐요. 우선 출애굽을 하나님이 왜 하게 해주셨는가에 대한 이해인데, 그 출애굽 당사자인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말인데,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기에 아이성 사람들한테 패하게 돼요. 이럴 때 하나님 왜 우리가 진 겁니까? 뭐 이게 지금 군사력이 이렇게 말이 하는 건 아니겠죠. 요수아의 이 생각 속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애굽에서 건졌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패배해서 망한다면은 주님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이 욕먹을 거 아닙니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름이 손상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해서 들어가는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이제 젖과 꿀을 못 먹게 되었나이다. 아니 하나님 젖과 꿀 주신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또다시 여기서 다 그냥 장례식 치를 판이고 우리가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주겠다고 하는 젖과 꿀도 못 먹게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원통합니까? 이게 자신들이 젖과 꿀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문제에 결정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후대에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다윗 언약이라는 약속을 받고 또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들어봐요.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셔서 구속을 해서 자기 백성을 삼아 주님의 이름, 주님의 명성을 내사. 다윗도 하나님이 왜 자기의 조상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가서 건져서 구속했는지를 다윗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상이 왜 애굽에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전부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후대에 다니엘도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속박과 종노릇하던 곳에서부터 그들을 구속해 준 것은 그들에게 많은 큰 유익이 있겠죠.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더 이상 지푸라기 가지고 벽돌을 안 찍어도 된다는 거, 외국인이라고 하는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온통 그냥 이방 신들로 널려져 있던 곳에서부터 그런 신들을 안 섬겨도 된다는 거, 많은 혜택과 유익이 있었겠지만 이것도 다 애굽에서 구속을 받음으로써 생겨난 부산물 중에 몇 가지이긴 하겠지만 여호수아건 다윗이건 다니엘이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바로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명성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지셨던 것 아닙니까? 좀 신앙의 차원이 좀 다르죠. 좀 달라요. 이것은 출애굽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이제 일종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귀환을 시켜요.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걸 하나님이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들 그냥 징계를 해서 그냥 바벨론에서 영원히 벌받도록 내버려 두질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고 다시금 귀환을
시키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물론 불쌍해서 그렇겠죠. 또 사랑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상의 더 크고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께는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한 구절만 다 같이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에스겔서 36장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3절까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지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었던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스스로 다시 거룩하게 하시려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말이에요. 그냥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그들을 위한 것이긴 하죠.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큰 목적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당시에는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럼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바벨론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여호와라는 신이 형편없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패배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지키는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온갖 고생을 다 하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신이라 그러면 우리 신보다는 못해도 아주 많이 열등한 그런 신이라고 조롱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좀 징계하려고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정도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모든 열방 가운데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게 된 거다.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더럽혀진 상태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상태로 그렇게 내가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 이름이 짓밟히도록 내가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내 이름을 다시금 존귀하다는 것을 영광스럽다는 것을 내가 밝히겠다. 그래서 너희를 다시금 바벨론 사람들의 손아귀에서부터 건져주게 될 거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동기 자체가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니까 맞는 얘기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동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부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신앙의 깊이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 깊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만 움직이시는 분 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동기, 가장 깊은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더 높이고 하나님 자신의 위엄을 알리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만천하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하려고 하는 동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이런 구절들이 이사야에도 예레미야에도 에스겔에도 다
다니엘에도 수없이 나와요. 그렇다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애굽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건지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을 건지는 것은 사실 예수님 보내 가지고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과 사단으로부터 건지시는 것이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 건지시는 것은 예수님 통해 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뭘까? 거꾸로 예수님이 오셔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와 같은 목적은 뭘까?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출바벨론 할 때도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베푸는지를 들어봤으니까 벌써 짐작할 수 있겠죠. 누구 이름을 위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봐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왔는가,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의 내용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나한테 준 사람들에게 내가 뭘 했는가 하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 목적은 우리를 구원시켜 준다는 것 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이름을 알려주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중앙에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길을 이탈하기도 하고 이제 많은 일이 생겨날 때 사실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영원한 천국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이걸 해주시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보존할 때 뭘 가지고 한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보존을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자체가 지금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줄 사람에게 뭘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게 하려고 예수님 보내줬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 자체가 1단계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백성으로 왜 만드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땅에 아까 읽었죠?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가서 자기 백성을 삼아 무슨 목적으로?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것,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 이게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까 주님의 명성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백성을 삼았다.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까? 똑같은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예수 믿는 신자로 삼았을까? 같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했다. 그렇게도 표현될 수 있는 거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즐거워하게 돼요. 주님의 이름을 아주 좋아하게 돼요.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게 돼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게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일만 아니고 사실은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일도 같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한 구절만 대표로 말씀드리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한 말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십니다. 물론 심판을 받았을 때 바로 왕도 피해를 입고 또 애굽 사람들도 피해를 입고 애굽 전역에 많은 피해를 입고 그런 게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고 무섭고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가나안에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돼요. 단순히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일을 고생을 당했구나, 심판 차원이 아니고 여호와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생사 여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애굽의 그 엄청난 군대도 하나님 앞에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할 때 이 세상 제에 꽃이 피고 또 뭐 태양이 빛을 발하고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에게도, 구원받는 사람에게도 무슨 일은 생겨나게 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무슨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 넓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안 믿는 일이 어떤 차이가 나고 하는 일들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모든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나님 이름을 위해 산다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말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름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요즘 우리들에게는 사실 이름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름을 가졌을 때 나하고 다른 사람을 그냥 구별해줘요. 그렇지, 자신이 가진 이름 자체가 구별하는 기능 이외에 그 이름 자체가 자기에게 그렇게 깊은 의미를 던져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이 고대 세계, 특히 성경의 세계 속에서는 이름이 단순히 나와 다른 존재를 그냥 구별시켜주는,
그런 정도 의미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이름 속에 있어요. 이름은 이름을 가진 그 존재 자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단순히 구별이 아니고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밖으로 대변하고 대표하는 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하는 존재이고 이것이 이름이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구별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름을 바꿔줘 버려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다 부르기도 좋고 짧으니까 한자라도 덜 부르는 게 좋잖아요. 그래 아브라함보다야 그냥 아브람 하면 더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줘 버리는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원래 가졌던 게바라는 이름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그냥 훨씬 더 게바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름을 바꾸시는가? 게바라 부르건 베드로라 부르건 아브람이라 부르건 아브라함이라 부르건 다른 사람과 구별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굳이 말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가? 이름을 바꿔준다는 얘기는 그 존재 자체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준다는 얘기. 그 존재 자체를 바꿔준다는 얘기. 그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의 사역 자체를 통째로 바꿔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하나님을 다른 어떤 존재와 구별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로움,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공의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가,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의 초월성과 탁월성과 위엄성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가 그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뭘 하시나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름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 자체는 다른 말로 하나님 뭘 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런 뜻이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이 이름은 그냥 존재 자체를 대변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기 존재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또 정말 무한하시고 뭐 전지전능하시고 이래도 안 알려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안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며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려줘요. 뭘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줘요. 여호와 혹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을,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자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 맺은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위대하신 언약의 성취자라는 사실들을 이름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 이름 하나하나는 그냥 단순 구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알려주고 계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자기를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리 알려줘도 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어요? 알려주신 거를 모르면. 아무리 알려줘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위해서라는 얘기 속에는 자신이 꼭 알려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이 누굴 알도록, 자기를 알도록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딱 내가 저 사람에게 나를 알려줘야지
저 사람을 구원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구원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람에게는 내가 아버지 이름을 알려주었고 또 알려줄 것이고 그들은 알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한다 하는 말은 단순히 자기를 그냥 드러내고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 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까지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행한다는 말이에요. 김춘수의 아주 유명한 시 가운데 꽃이라는 시가 아주 명시예요. 그 한구가 이런 거예요. 내가 꽃을 꽃이라 이름하기 전에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사물로 존재했지만은 내가 꽃을 꽃이라 부르는 순간 단순한 하나의 존재가 나에게 꽃이 되었다. 이게 이름을 부른다 하는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있어도 그가 자기 이름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고 내가 그의 이름을 모를 때는 그냥 이름 얼굴 없는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냥 하나의 그냥 존재자일 뿐이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름을 알아서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나와 내가 이름 부르는 존재와의 관계가 혈정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상대방의 선생님이 아는 순간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과 동의어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가인 족속이 있고 아벨 족속이 있는데 이제 그 아벨은 죽고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가인 족속과 셋 족속이 이제 하나는 구원받은 족속이고 하나는 구원받은 족속이고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셋 족속들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고 관계를 맺었다 그 말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단순히 그냥 이름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알고서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서 그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름을 불림받은 자와 이름 부르는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 그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름 알려줄 뿐 아니라 관계 맺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뭘 하신다고요? 이름을 알려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 이름을 뭐 하게 하신다?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누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역사하신 지금 결과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역사하신 결과가 내게 지금 발생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을 좋아하게 되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상계명이 뭐예요? 이제 내 이름을 함부로 더럽히지 마라. 또 거꾸로 주기도문에서는 첫 번째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관계가 맺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뭐 하는 일이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과 우리 신자의 이름을 위한다고 할 때가 있는데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내 이름만 높이기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대표인 아브라함을 탁 불렀을 때 약속할 때 뭐라고 약속해요? 기억나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을 부를 때 물론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도 되지만 또 아브라함에게도 무슨 약속을 했지?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이름만 명예롭게 하려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도 뭐 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대하게, 창대하게 만들 생각을 가지고 그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신자들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주는 것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깊죠. 서로 반대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 신자 이름은 깔아뭉개는 거고 하나님이 신자의 이름을 높여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은 손상되는 거고 이런 반대 관계가 아니고 이 둘 다 하나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둘이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도 하시고 지금 뭐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도 하시지만 또 누구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도 자기 신자 백성들의 이름을 위해서도 그 명예를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게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최고의 목적이라는 뜻이고 그리 하는 과정 속에서 신자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종속적으로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상반되는 게 아니고 목적과 수단이라고 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으니까 만일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신자의 이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이름도 높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뭐로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주어야 하나님의 이름도 높아지는 거지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은 완전히 땅에다가 그렇게 멸시받도록 하는데 하나님 이름만 높아진다. 그럴 수가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방법은 누구를 명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무슨 소린가 하겠죠? 비유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도예가가 아주 이름난 작가예요. 그래서 이제 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꽃병도 만들고 또 필요한 그릇들을 아주 이제 명품을 만드는 명품 작가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도예가가 작업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막 가마에서 나온 자기 작품을 막 깨고 있어요. 막 사정없이 깨버려요. 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는데 왜 이걸 깹니까? 아니 이왕 깨서 못 쓸 건 좀 저 좀 주세요.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래 사실 뭐 그렇지. 사실 뭐 내가 깨서 못 쓰나 자네 주나 내가 못 쓰기나 마찬가지니까 가져가게. 그거는 하수 중에 하수도예요. 자기의 명예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진짜 제대로 된 명품 도예를 만드는 사람 같으면 절대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은 출시를 하지를 않죠. 왜 그런 거 하니? 자기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수준이 있는데 자기의 영광이 있는데 자기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작품을 만들었을 때 자기 작품이 손상이 가고 잘못됐으면 곧 그게 누구 이름을 약화시키고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이
도예가가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과 자기 작품의 명품이란 이름을 높이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간다 그 말이에요. 도예가의 이름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명장이란 이름을 얻으려고 하면 그가 만드는 그 작품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명품을 만들어야, 그 작품 자체가 명품이 되어야 그 작품을 만드는 도예가도 명품 작가로서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데 그냥 목자가 양을 피리피리하게 못 먹여 가지고 그냥 파리하게 말라붙어서 등짝이 그냥 뼈다귀에 붙어버렸어요. 물도 마시지 못해가지고 비실비실이 쓰러지고 쓰러지고 그냥 파리떼가 덮쳐도 그냥 곧 죽기 일보 전이에요. 그럼 그 양만 파리하고 병들고 약해 빠지고 이런 양이라고 이름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욕이 돌아가는 거니까 양을 그렇게 만든 목자도 나쁜 놈 목자라고, 싹군 목자라고, 목자의 명예에 크나큰 손상이 가죠. 반대로 목자가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보고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잘 먹이고 잘 쉬게 해주고 잘 끌어가면 양 자체도 튼실한 양, 튼튼하고 아름답고 힘있고 털도 윤기나고 이런 최애 상품의 양이 되겠지만, 그런 양을 먹이고 돌본 그 목자도 최상의 목자라고 하는, 정말 좋은 목자라고 하는 벽을 얻겠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푸른 초장에 눕히니까 좋잖아요.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좋잖아요. 또 자기를 소생시키는 게 좋잖아요. 다 이게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일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선택하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게 그렇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 장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비실되도록 잠시야 허용해 주시겠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요. 누구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게 곧 여러분에게는 최상의 행복이고 최상의 완성한 형태로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지금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보호하신다. 여기에 이름은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과도 그 동요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다른 동요로 뭐라고 하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는 신자들도 어떻게 산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목적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바울. 거의 다윗의 신앙 수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신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파이브 솔라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파이브 솔라 신앙 가운데 가장 결정적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제1번 뭐부터 가르치는 거니까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이미 3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로 그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최고 목적, 나의 최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 스스로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고백 속에 담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을 제가 이 시 전체 가운데 다윗 신앙의 최고봉이다. 다른 것들도 다 신앙이 좋은 고백들이지만은 특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거의 한 인간이, 한 신앙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을 때, 하나님을 알 때 최고로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하신다. 그러므로 마땅히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산다 하는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냥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달라도 신앙의 본질이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왜 합니까? 왜 매일매일 살고 있고 공부하고 또 일하고 또 가정생활하고 합니까? 하나님은 물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이런 고백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라고까지는 고백할 수 있겠죠. 그것도 맞는 말이니까 고백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나를 하니까 이게 더 크고 강한 확신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한 열심을 포기하지도 않고 중간에 그만둘 뿐도 아니니까 이게 내 모든 안전과 확신의 근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온 우주 가운데 아무도 방해할 자가 없이 반드시 자기가 세운 계획을 관철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최상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계관적인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라 생각이 되는데 3000년 전의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 수준에 다 이르러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도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 나 중심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